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 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은 엘리야라, 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온듯 싶더니 어저께는 비바람이 불고 눈까지 조금씩 내리면서 다시 겨울이 온 듯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불의 위기가 있다는 건조주의보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가 내림을 통해서 산불의 위험이 감소하고 좀 춥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불안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우리 힘겨운 인생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왔고 머지않아 또 여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은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흰머리가 늘고 또 주름이 깊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또 삶은 불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정황은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으로 주님으로 삼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삶인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고 그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신 생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주님 뜻 안에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 한켠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잘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또 자기 인생을 의탁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휘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 길을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 난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을 뚫어서 그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 됩니다. 희년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뢰를 뜻하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그 단어 안에는 맡긴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의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모시고 신뢰하며 나를 의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의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겨운 인생길을 살아가지만은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맡긴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또 일의 성취에 안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깊은 절망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줄도 압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어떤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버립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앞당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알맞은 때에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걸 앞당기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주님께서 정하신 일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으면 욕심에서도 욕망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똑똑한 답을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니이다 라고 아주 훌륭한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할 일이 없을 때 여유 시간에 주어져도 그 시간의 공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시간의 공포를 견디지 못해요. 뭔가를 계속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있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땀 흘림을 통하여 자신을 자꾸만 경험해야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혹은 그 사람의 소유와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람의 값을 매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술 소비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량 안정제도 마찬가지고 수면제도 마찬가지고요. 주는 게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어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잘 될까 싶어서. 또 많은 소유와 이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누가 빼앗아갈까 싶어서 또 노심초사하고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 속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소유나 물건으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규정되어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에는 야곱이 하는 것처럼 남의 뒷발꿈치나 붙잡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주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도토리 키 재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잘 나가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이 싸움을 하는 그런 레이스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씨름하며 산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벗이 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최고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랍비가 그런 말을 합니다. 평안입니다. 피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유대의 인사말이 샬롬인 것을 보면 그의 답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안, 안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만금을 가지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8만 명의 사람의 뇌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번은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아이돌이었던 저스틴 비버와 셀레나 고메즈의 뇌를 연구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10대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환호 속에서 살게 되면 머리엔 도파민이 어마어마하게 분출된다는 거죠. 그럼 뇌가 너덜너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렬한 것을 느낀 사람은 금세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 강렬한 도파민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친구가 사귀다가 헤어지면서 혹은 어떤 기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추락을 하게 되죠. 그가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은 자살을 했어야 되는데 살아있다. 놀랍다. 그래서 뇌를 연구하고 싶다. 아마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한 충격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술이나 아니면 마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으면 벼랑 끝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아마 신앙생활 때문인 것 같다고 그가 말을 하면서 뇌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는 것이 많죠. 그런데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창조자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우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우리의 생태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라야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존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신적으로 좌절하고 무너지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가늠을 하거든요. 자기의 존재감, 가치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장해 가면서. 또래 속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쓸모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치, 자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고 존귀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형편없다고 여기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충분히 괜찮은데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잘 살고 있으면서
또 불구하고 잘 살고 있지 못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충분히 괜찮은 인생임에도 괜찮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의 잣대로 타인을 평가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평가로 자기도 평가한대요. 돈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사람은 돈으로 자기를 평가한답니다. 외모로 타인을 평가하는 사람은 외모로 자신을 평가한답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고 자신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모시고 사느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그 돈 없음 때문에 고통스러워. 돈이 있으면 돈을 가져보았는데 불안하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어봤자 조금 배부를 뿐이지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그냥 내가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애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그분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누구도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소유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주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주님이 지고 있는 거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도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운명을 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당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이 기다리고 있지만 포기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누구를? 우리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셔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이 우주보다 더 큰 가치인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계속 제물로 자신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고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이 있는데 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과 같이 부활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주님처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존재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엉뚱한 걸 주인으로 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고 생사 여타권을 쥐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심판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판단자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께 달려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고 무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으므로 주님을 바라보면 살 수가 있는데 자꾸만 다른 걸 바라보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내 실력으로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내 돈으로 해야 되는데, 내 예쁨으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끊임없이 빠져드니까 절망 속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